반갑습니다. 구역 식구들. 4월 셋째 주 구역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이 소송하는 계절, 봄이 완연해진 계절입니다. 기지개를 펴고 또 생명이 약동하듯 또 바이러스 시대도 이제 점점 정리가 되는 과정에 있는데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의 믿음도 기지개를 펴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어두운 내눈 밝히사 366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해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역 모임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부활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작은 예수의 삶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케 하는 우리 개성의 모든 구역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활동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아직 잘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장면도 많이 등장합니다. 자,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서로의 근황을 한번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우리 시찰안의 목사님들을 그동안 하도 못 배워서 한번 뵙고 왔습니다. 다 같은 어려움을 교회에서 겪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 절망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지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예수님의 평안은 사실은 죽음을 없애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평안을 기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과 나눔 시간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빈 무덤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또 생전에 하셨고 또 제자들이 그래서 이 미심쩍어서 자꾸만 빈 무덤을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자, 이 과정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의 이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는데요. 1번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자 당장의 마리아는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허탈했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는 빈무덤을 확인하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라면 요한일 텐데 빈무덤을 확인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의 믿음에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특별한 부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부활에는 아마 제자들이 이 믿음을 갖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책망을 하시는 거죠.
또 본인도 이 부분에 관해서 가르침을 베풀었는데 반복적으로 또 구약에서 말씀한 이 특별한 구원의 부활에 관해서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아직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애써서 죽음의 흔적을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을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지 못한 상황에 관해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우리가 그 설교 시간에 제가 첫 마디를 예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평안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한 부활, 이 부분에 기초를 둡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안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부활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큰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하는 마리아 앞에 나타나십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마리아가 무덤에서 울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 슬픔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 땅의 슬픔에 머물러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마리아가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 처음에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몰랐다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예수님인 줄 알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다른 데 가지 못하도록 붙들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절망의 늪에 빠지고 또 죽음에 매여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할 수가 없겠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우리가 여전히 삶 속에 죽음에 대한 절망에 매여 있는 면은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 믿음에 대한 진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물러간 것에 대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 믿음은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도 부활의 무덤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안 된다. 예수님 만났으면 생명의 부활, 그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성경은 우리에 어떻게 가르친다고 강조했죠. 첫 번째는 말씀 생활, 두 번째는 기도 생활,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 생활, 교회를 통한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선교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4월 30일이 되면 토요일 날 우리 기지개를 펴는 이때, 또 바이러스도 마침 이제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때 청소를 다 하려고 합니다. 이 광고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은 우리 4월 30일 날 오전에 10시경부터 우리 청소하는 일에 다 나오시고 같이 식사 교제도 하시고, 또 이 부분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역 식구들이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4월 셋째 주 부활의 증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구역 모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모든 때의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명령하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성도와의 교제 생활, 또 선교 중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 우리 개성재단에 우리 구역 식구들이 활성화되어서 작은 교회들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각 구역마다 이루어지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